오늘 대독할 말씀의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낭독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은 신앙고백서 제11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절에서 3절을 낭독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배우고 있는지를 잠깐 목차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후에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가 있으시면은 17페이지, 18, 19쪽을 보시면은 이 신앙고백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신앙의 근본 토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작정,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죄와 구원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구원 부분입니다. 구원은 여기에서 보면 신앙고백서 중에는 제일 많은 10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그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10장에서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해 배웠고 지금 오늘과 읽을 본문은 의롭다 하심에 관해서 읽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율법과 자유, 예배, 그 다음에 세속정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신앙고백서가 하나님의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구원 부분에서 오늘 읽을 거룩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시며 오늘 읽을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의롭다 하심에 책자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314쪽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고 의지하는 믿음이 의롭다 하심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 안에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이 늘 동반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순종하심과 죽으심으로써 이와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모든 사람의 빚을 다 갚으셨고
그들을 대신하여 성부의 공의를 정당하게 실제로 그리고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성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분의 순종과 만족해 하심을 그들을 대신한 것으로 받으셨지만 이는 그들 안에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값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므로 그들을 의롭다 하심은 오직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죄인을 의롭다 하심에서 모두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하려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믿음입니다. 이 장의 둘째 단락에서는 첫 단락의 결론에서 언급한 내용을 좀 더 확장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고 의지하는 믿음, 이신 칭의의 교리에 관한 부연 설명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오직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일체의 시도를 그만두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모든 빚을 청산하셨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모든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음을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덕목을 가리켜서는 그것이 사소한 행위가 되었건 아니면 중요한 업적이건 간에 결코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을 단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가 여기서 진술하듯이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받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첫 부분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그 이름을 믿는 데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거듭하여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믿음은 말하자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유일한 도구인데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함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선한 방식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만 있는 것은 아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 안에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믿음은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구원하는 이 한 가지 은혜에 구원의 다른 모든 은혜들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인내와 소망과 사랑 같은 다른 은혜들은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덕목들이라는 일종의 뷔페에서 임의로 고를 수 있는 푸딩이나 디저트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주 요리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른 영양을 잘 섭취하기 위해 필수적인 음식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하여 언제나 성경이 교훈하는 만큼 확고히 이해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어야지 결코 죽은 믿음이어서는 안 됨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 구주를 사랑하기 시작할 뿐 아니라 그분의 백성과 또한 중요한 면에서 그분의 세상 또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에 갈라디아인들에게 이야기하였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입니다. 칭의를 논하는 동안에도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셋째 단락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시금 궤괄하여 줍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 일이 공의롭고도 은혜로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원래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아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분께 빚진 자들입니다. 또한 그 빚을 갚을 소망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나 디킨즈의 소설에서처럼 채무 불이행자가 갇히는 옥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살 궁리를 모색해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사실 옥에 갇힐 권리조차 없는 것이 왕 중의 왕께 대한 반역은 사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참으로 그 상황은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나 이웃들의 삶에 죄가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하는 사실을 누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들이고 우리의 처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뻐하며 이야기한 것처럼 불순종에 가담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셨으며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께는 반역의 주모자로 취급을 받으셨지만 진실은 그리스도께서 의의 대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순종치 않은 데서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그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 아들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적절하고도 실제적이며 완전하게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공표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본 장래에 있을 영원한 의는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이사야가 묘사하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급하는 속전은 누가 지불합니까? 히브리서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려진 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질문들 각각에 관하여 오직 한 가지 대답만 있음을 잘 알 것입니다. 그 대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분 안에서 쉴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은 성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며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심으로써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사로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시신 그분의 순종과 만족케 하심이 우리를 대신하여 용납되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신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자는 오직 한 분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 모든 경이로운 사실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놀라움 가운데 행복하게 웃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사실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나오는 기쁨의 웃음소리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도무지 이러한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칭의의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내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더할 나위 없는 은혜 그 자체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의 증거를 위한 대가를 치르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다 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설명한 대로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이 공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덕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단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